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언제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 배경, 그것을 생각하고 본문을 대하면 좀 본문의 내용이 좀 더 쉽게 잘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옥에 갇혔다.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테고요. 또 아니면 나도 저 바울처럼 잡혀가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충분히 위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음모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어찌 사도가 옥에 갇힐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지금껏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저렇게 갇혀있는 바울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 된다. 이 바울이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바깥에서 이런저런 수군거림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의 진전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이다. 감옥에 갇히면 몸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진전은 더 이상 없다. 그런 평가, 그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막 밖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자, 여기서 내가 당한 일, 이게 뭐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도리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부사입니다. 이게 부사인데 비교를 나타내는 말론이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갇힌 것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더 진전이 되었다. 여기서 진전은요, 군대가 갈 길을 개척해서 진군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쫙 열렸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갇혀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을까? 어떻게 복음의 길이 쫙 열리게 되었을까? 우리 그 다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특별히 여기 보시면 시위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여기 시위대가 프라이토리온인데요,
통치자의 재판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는요, 그냥 가드가 아니에요. 황제 직속 친위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황제 직속 친위대. 여러분, 황제 직속 친위대는 얼마 안 뽑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의 귀족 출신의 급여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엘리트들로 구성된 친위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바울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구한테요? 황제한테. 그러니까 이 황제 직속 친위대가 바울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들한테도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더 다양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게 바로 13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갇힌 겁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바울은 여전히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여기고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복음 전하다 갇혔으니까 여러분,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복음을 안 전해야 돼요. 왜? 복음 전하다 갇혔으니까. 최소한 그 안에서 복음을 안 전해야지, 요 놈이 그래도 반성은 하고 있구나, 정상 참작이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풀려날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이 바울의 재판을 가만 보면요, 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도 되고 좀 누명도 벗을 만한 그런, 잘 풀려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풀려나잖아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언제 그 고위직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 여러분, 그런 총독들이 언제 한번 바울을 만나겠어요? 복음 전한다고 하면 바울에게 싱안이나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재판석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내가 풀려날 재판, 나를 변호하지 않고,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다. 이 총독에게, 왕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십니까?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바울 머릿속을 끄집어 보면요, 온통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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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막 돌진 마시고요,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쏟는 거예요. 뭘 하든지. 여러분, 다른 것에 미치지 말고 복음에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미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게임에 미치면 뭐가 될까요? 프로게이머가 되거나 PC방 페인이 됩니다. 게임 중독자가 돼요. 반면에 운동에 미치면 우리나라를 빛낼 메달리스트가 되겠죠. 근데 뭘 하든 복음에 미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의 시간 너무 기대되고 두근대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변증하고 변론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즉,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13절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한데,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즉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일을 완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13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낙심하지 않겠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는데, 지금 상황이 감옥인데, 재판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바울의 상황을 이용해 먹는 인간들도 있어요. 감옥 바깥에서는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막 부정적인 여론을 몰아가면서, 거봐 바울 저거밖에 안 돼,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경쟁과 투기심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충분히 좌절할 만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뭘 더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자신을 변론하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근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도 가만 보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여러분, 삶은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내가 계획하고 펼치고자 하는 대로 방향대로 쭉쭉쭉 나가게 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그러져요. 완전히 무산돼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나를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막연하게 그냥 긍정적으로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잘 해주실 거야, 나 곧 풀려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내가 감옥에 갇힌 그 절망적인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데 몸도 힘들죠, 또 바깥에서는 자기 수군대고 있죠, 마음도 힘들죠, 다 지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위대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이 시위대들은 복음을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즉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관점, 해석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만약 갇히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4절에도 보시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즉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도리어 많은 형제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혔어도 계속해서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보는 형제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매여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저거 복음의 진전이 있겠냐, 이제 장애물이다. 근데 바울은 누가 봐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누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누구는 그냥 현상적인 그 상황만 봐요. 여러분, 남들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요?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바울은 같은 상황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해 나가니까 낭망하지 않고요,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절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그 뜻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나가고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15절부터 17절은요 교차대구법이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들은 17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은 바울의 본심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뭐냐라는 거죠. 이들은 지금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다툼은 양털 짜는 사람이라는 뜻의 어떤 비속어 같은 건데요, 쉽게 말하면 놀리는 겁니다. 약간 욕이에요, 욕. 우리가 이불만 털어도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털을 짤 때 양털이 막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풀리고 막 떠벌리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소동을 일으키면서 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이 옥에 갇힌 걸 보니까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경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실질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면서 나를 시기함으로 복음이 전파 잘 되고 있네,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요, 감옥 안에서 실제로 자기 입지가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18절 우리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거칠애로 하는 저 인간들 때문에, 투기와 시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서 더 많은 아픔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무슨 방도로 하든지 누가 전파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아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옳지 못한 동기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따로 나중에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삐뚤어진 동기, 그 삐뚤어진 욕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고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비록 내 삶과 내 인생은 어그러지고 무너지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괴로움 내가 얼마든지 감내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괴롭죠. 여러분, 바울도 당연히 사람입니다. 뭐 로보캅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나에 대해 욕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안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안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된다면 이 괴로움은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존귀케 되고 내가 영광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이루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해서 어떻게든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돼서 내가 잘 풀리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는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 이름이 나를 통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1장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라고 해요. 이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군지 알리는 대목인데,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해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한번 외쳐보세요. 메아리 쳐 올리다가 그 소리는 어떻게 되죠?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립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막 요한의 주가가 막 한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같이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사라지고 낮아져야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내가 잘 되고 내가 존귀케 되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 주님, 저는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주님만 높아지면 그걸로 족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감옥이라는 그런 육체적인 상황보다,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소리일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누가 오해해가지고 나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 안 상하겠습니까? 화 안 나겠어요? 바울도 사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아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일일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으면 야, 저 인간들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저 인간들은 바른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놈들이 아니야. 막 반박하는 글을 써서 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얼굴 보고 지금 말도 못하죠. 답답하죠. 막 편지라도 막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내가 공격당하거나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들려오면요, 디펜스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억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치도 보세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이 자기들이 공격당하면 바로 막 디펜스 하면서 역으로 공격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자기한테 못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지 않아요. 자기를 공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괴로움을 자기가 다 받아내요. 다 받아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사람이라고. 괴로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다면, 인간들의 투기심과 이기심을 통해서도 그 악함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사고예요,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20절 말씀,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이 너무나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여기서 간절한 기대라는 말은요,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멀리서 들어오는 소식을 빨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하면 학수고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언제 그렇게 이렇게 목이 빠지게 뭘 기다린 적이 있었을까, 바랬던 적이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한테서 온 편지를 기다릴 때 정말 학수고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20살 때부터 만났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친구한테 미안하니까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고 가야 되나, 그리고 2년 뒤에 또 뜻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만나지 않겠나 하고 막 이렇게 헤어지고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애가 대뜸 저한테 자기는 기다리겠대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편지를 써주겠대.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군대에 딱 들어가면 언제 제일 이 싸제 생각이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이등병 때도 물론 많이 생각이 나지만 처음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그때 내가 치킨은 왜 남겨두고 왔을까? 그때 왜 피자를 다 안 먹었을까? 부터 해가지고 여자친구는 잘 있을까? 막 오만 싸제 생각이 다 납니다. 사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의 생각이.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 편지는 별로 안 기다려졌어요.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여자친구 편지는 얼마나 기다리면서 그렇게 훈련소 생활, 힘들었던 생활을 버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면서 목에 빠지도록 기다리는 것은 연애 편지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바랬던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존귀하다는 말은요, 크게 하다, 웅장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크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가 커지면요,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내가 작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커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나는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가슴에 있는 이 선명한 소망이 느껴지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복음, 이 선명한 소망,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른 생각과 다른 해석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요,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소망, 이 선명한 소망, 오직 그리스도라는 흔들릴 수 없는 소망, 여러분 이것이 없거나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없으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따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데 이 소망이 아니고 다른 이 세상의 수많은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비통한 일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바울처럼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오게 갇힌 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비방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선명한 소망, 분명한 소망이 없으면요,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마지막 27절로 연결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삶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해요. 뭐죠?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삶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것은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하든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많은 성도를 구원하는 것, 선교에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최종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생명들 살려내는 것 중요하죠. 우리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사역의 열매나 결과도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적 방식이 아니라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나 방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요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삶은 나에게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살아가나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왜 키울까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영광, 내가 원하는 뿌듯함, 보람,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삶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통한,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삶은 딱 한 단어, 그리스도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죽음은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유익은요, 헬라어로 케르도스라는 단어인데 얻는 겁니다. 얻는 거, 이익인 거예요. 이익.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도 유익이다. 왜 유익이죠? 죽음도 얻는 거다. 뭘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얻는 거라는 거예요. 뭘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잃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
이별해야 되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것을 얻기 때문에 죽는 것은 케르도스다,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처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익이에요. 이익, 얻는 겁니다. 손해가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면해보려고 하고 늦추고 피하고 싶어 하는데, 바울에게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슴 벅찬 설렘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날. 여러분,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을 정말 나의 고백으로,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한번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